마치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담임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강해에 이어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우리 시무장로님들 함께 노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노회에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잘 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노회에서 잘 통과되어서 또 우리 김희성 전사님 내일이 이제 목사 안수식인데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따가 같이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라와 영광과 권세 영원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의 하반절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작년 10월인가 11월 9월인가에 주기도문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띄엄띄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실 때도 있고, 제가 도대체 안 오시다가 또 오시면 중간부터 해야 되니까 또 여러모로 좀 어려우셨을 텐데 많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드디어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당신에 대한 간구,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구하는 우리 간구를 어제까지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오늘은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송영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초록색 부분, 글씨가 작지만 송영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이 잘못 눌렀네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부분에 보시면 보통 다른 성경에는 잘 없는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네, 앞뒤에 괄호가 있습니다. 앞뒤에 괄호가 있는 부분, 왜 굳이 성경에 괄호가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단순히 괄호가 되어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 이 유사한 성경인 같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본문인 누가복음이나 아니면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 부분이 아예 생략이 되어져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의 영어 성경 NIV 번역을 보면 그 앞에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이 부분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이 기록된 또 다른 본문이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까지만 있고,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원히, 이 부분이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태복음 본문에도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고 또 생략이 되어져 있을까요? 제가 이 부분이 송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송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도송, 축도송,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예배 마칠 때 이쪽에서 이제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 찬양의 형식이 바로 송영입니다. 이 부분을 송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예배에 사용될 찬송의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부분이라기보다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혹은 이 신약 성경을 확립할 때 이 성경을 확립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예배 예전에 사용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이 부분을 포함시켰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로를 치고 또는 생략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꾸며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기록되는 모든 순간과 성경이 정경으로 확립된 모든 순간을 통틀어서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송영의 이 부분은 특별히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간구, 우리의 삶을 향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구했다가,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시선이 향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서 기도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과 같고, 그래서 이 송영 부분을 통해서 주기도문이 완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름으로부터 시작된 이 주기도문이 나의 삶까지, 나의 삶의 영역까지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그렇게 원형의 형태로 주기도문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영의 고백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송영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나라에 대해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제가 할 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 다루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권세, 하나님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표현이나 아니면 수사적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권능이 있지, 이런 단순한 찬양의 표현만은 아닙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권세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일상에서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 매일매일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세, 즉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매우 구체적으로 매 순간 나타납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권세, 권력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 그의 영향을 받아서, 정확히 얘기하면 그 권세와 권력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권력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어저께 시험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3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보이는 상황으로 나타나는 권력과 관련된 시험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은 경제적인 권력,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경제적인 권력을 성취하도록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사단이, 이 내용을, 본문이 적혀져 있지만 사단이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보도록 유혹합니다. 그럼으로써 경제적인 권력을 성취하도록 유혹합니다. 왜 이것이,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왜 경제적인 권력의 성취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게 풍족하지 않던 당시의 시대에 돌로 떡을 만드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이라도 돌로, 저는 먹을 걸 좋아하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주면 따라다닐 것 같아요. 먹을 게 풍족하지 않던 시대에 돌로 떡을 만드는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다면 아마 센세이션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 따라다니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돈 많은 사람들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인 권력입니다. 사단은 이 일을 예수님이 스스로 성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단호히 거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권력, 권세입니다. 사단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짐으로써, 그리고 그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천사가 예수님을 구해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종교적인 권력을 성취할 것을 유혹합니다. 특별히 이때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것이 종교적인 권력의 성취와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삶의 중심지입니다. 매일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구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이 바로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당장 대제사장들과 유력자들이 종교적인 권력을 휘두르며 장악하고 있는 공의회부터 유명무실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대제사장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권력이고, 사단은 이 권세를 스스로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인 권력입니다. 사단은 마지막으로 사단에게 한 번만 절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천하만국과 영광을 사단이 예수님께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력은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인 권력도 종교적인 권력도 특별히 정치적인 권력은 사단이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손에서 오는 권세를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단순히 권세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이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돌로 떡을 만드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냥 기적인 거잖아요. 예수님 안 그래도 성경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돌로 떡 한 번만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알 텐데, 그 성전에서 한 번만 뛰면, 그리고 뛰면 천사가 지켜준다는 게 성경에 기록된 말인데, 심지어 그렇게 성전에서 한 번만 뛰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텐데, 까짓 거 한 번만 절하면 사단한테, 어차피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이니까 절 한 번 하고 나서 사단을 물리쳐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지배하면 굳이 힘들게 십자가에 달릴 필요 없이 다 세상 예수님 부하로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효용성, 경제성, 많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따가 영광 부분에서도 다루겠지만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권세는 사단이 혹은 나 자신이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기도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제시된 모든 권세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 모든 행동, 탄생과 죽음까지, 부활까지의 모든 순간들, 모든 기적들은 그냥 하나님이 위대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말과 행동이자 인생이었습니다.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능력의 표지였습니다. 세상 나라의 수단과 방법과 기술, 예수님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게 세상 권세를 얻고 이 땅을 다스리실 수 있지만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폭력 행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홍수 시대처럼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거기에 예수님 아는 사람과 그 후손만 남겨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를 가르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권력과 힘이 있으신 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권세를 얻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히틀러가 관심 두는 일이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 두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3가지 권세, 권력이 생깁니다. 매일매일 생깁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돈 같은 것도 우리의 경제적인 권력이 됩니다. 돈을 많이 벌고 기업가가 되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뭔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산다거나 먹을 것을 산다거나 이럴 때 누구나 다 경제적인 권력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아주 작은 어떤 가게라도 만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혹시 유튜브 목사님이 이제 올리실 때 보면 거기 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시죠? 요즘은 좋아요와 구독도 권력입니다. 막 엄청 유명한 연예인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막 알랑방구 끼면서 좋아요, 구독 막 이렇게 하시죠. 목사님도 이제 좋아요와 구독 눌러달라고 써놓으시는데 좋아요와 구독도 여러분 권력이에요. 많이 누르면 광고료가 올라가니까. 저희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작은 세상 인생의 모든 순간에도 다 권력이 우리에게 획득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라는 직위 자체가 어떤 권세가 되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권력이라고 해서 꼭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내가 부모니까, 내가 선배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아니면 내가 나이가 젊으니까, 내가 힘이 더 세니까, 내가 남자니까, 내가 여자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순간순간 권력, 권세를 얻고 다른 사람들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그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가 얻게 되는 이 권세를 하나님과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는 나의 권리,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것으로 여기는 순간 그것은 사단을 숭배하는 행위가 됩니다. 스스로 그 권력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권세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까? 어떻게 좀 저 사람을 다스려 볼까? 어떻게 좀 내 마음대로 해볼까? 이런 것을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고 있어야만 우리가 매일 얻게 되는 이 권세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권세가 있다라고 주기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두 번째, 영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무언가 훌륭한 일을 하거나 또는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런 일들을 해서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고는 합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이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시고 모두가 그 이름 앞에 절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맨 앞에 보면 이러므로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앞에 어떤 행동을 했으니까 그러므로 이런 일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앞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까 권세에서 했듯이 사단이 요구한 것처럼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내가 괴롭습니다. 나를 구원하셔 이 십자가를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이를 위해서 왔습니다. 기도하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십자가의 자리에서 영광이 나타날 것을 하늘에서 알려주는 그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십자가로 정의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이상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자가형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여기도 예쁜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예쁜 걸로 자주 이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야말로 수치와 저주의 이름입니다. 형벌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형벌입니다. 아픔도 아픔이지만 아픔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성화 같은 거 보면 다 밑에 가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사실 십자가에서는
다 벗고 있습니다. 발개 벗고. 벌거벗겨진 채 높이 매달려서 거의 1박 2일에 걸쳐서 죽어갑니다. 원래 십자가 형벌은요.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짧게 계시고 돌아가셨지만 수많은 사람들, 여성들, 아이들, 노인들 앞에서 자신의 치부가 다 드러납니다. 몰려든 사람들은 그의 삶을 가차없이 저주합니다. 비웃습니다. 그의 옷 앞에서 벗겨낸 자신의 옷을 제비뽑기 하여 나눕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고 매달려 있습니다. 곧 죽을 사형수의 입장이지만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혹은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본능 때문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몸이 처지니까 숨을 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슴을 이렇게 들어서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걸 보면서 또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렇게 수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가슴을 들어 올려서 숨을 뱉고 마실 힘이 다 사라져서 탈진해서 다 사라졌을 때 비로소 십자가에서 질식하여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여기에서 어떻게 영광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 그 수치, 영광이라고는 단 1도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당시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익숙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생부터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이신 그 탄생의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수치스러운 죽음까지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존귀함이라고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귀한 것, 좋은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지만 그것이 이 인류에 찾아온 놀라운 빛이 되었고 놀라운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옆에서 지켜본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의 십자가를 옆에서 지켜본 로마 백부장이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게 되는 그것,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받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정말 있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한 사람이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부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금을 바른 아무리 좋은 다이아몬드 보석 하나님께 나타내고 내가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돼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되어도 내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되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진짜인가 보다. 그 순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의 권세, 그의 영광,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렇다면 영원히 지속되는데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토록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는 영원토록 지속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이미 이 삶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고 그렇게 작동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삶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의 선택에 따라 결말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 최종적인 승리, 천국에서의 기쁨의 삶,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 영원을 향하여 이미 시작된 철로 역정의 도상과도 같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백지같이 그려진 도화지에 우리의 마음껏 인생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면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는 한 우리의 그림은 어떻게 그려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삶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 그대로 살지 않아도,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 인생이 그려진 도화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 우리 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소망과 인내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삶이고 성령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기도문 많이 했지만, 그리고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있지만 아무것도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은 무엇을 기도하는 거냐? 우리 삶에 찾아온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기도와 함께 우리 삶에 도래했습니다. 매일매일 매 주일마다 주기도를 외우고, 저는 1부 때 주기도문 노래로 부르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여러분, 우리 삶에 이 주기도로 고백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실제로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그날까지 이 주기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도, 이유도, 결과도 모두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주기도를 공적으로 예배하는, 공적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삶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작게 함께 고민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에 실현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나락에 떨어질 때도 있지만, 결국엔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영원토록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한
우리의 삶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만드심으로 나아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도무지 스스로는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의 순간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도 못하는 육신의 질병으로, 삶의 어려움으로, 믿음의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